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또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절로 막 믿어지시던가요? 이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근거를 이 말로써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과연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과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세상의 모두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고 들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제자 삼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지요. 예수님은 아무나 보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만한 사람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의 겉모습, 또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룬 업적,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을, 또 그의 내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리고 감정, 꿈, 소망, 그 사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다니엘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앞절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옛적부터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 성경이 가리키고 또 오시기로 약속된 분, 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또 게다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엘리트 집안도 아니었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또 주목받는 지역의 출신도 아니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 정치와 종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구가 2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촌동네였다라고 하죠. 아주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다니엘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듣고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과 함께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향하여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거짓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니 나다니엘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은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왠지 내가 진 것 같은 기분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그의 내면을, 그의 속을 보신 것이죠. 즉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실 때 나다니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건 그가 정말로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당황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방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그냥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 버스 타고 지나가는 걸 보았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걸 보았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죠. 아마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무화과 나무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문헌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그늘은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또 기도의 장소로 자주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과 그가 거짓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시고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민족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 민족성만 가졌지 사실은 야곱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자신의 출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묵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이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나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 고민, 또 그 갈등, 그리고 그 소망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려버리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하니까 믿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자신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놀랐느냐는 반문입니다. 나다니엘만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기적 또는 표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또 메시아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줄기가 멈춘 사건이 있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이러한 표적에 속하고, 또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큰 표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핑계를 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혀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인물이죠. 이 사건도 물론 기적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죽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을 쫓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쫓는 신앙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은 장애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설명 불가능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이라는 말을 좀 더 일상적인 것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씀이 일리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았던 내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놀라운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그런 것에 놀라지 말아라, 그러한 것으로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신비보다 더 큰 신비를,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신비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함 혹은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중복적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대충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도 막상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도 어렵지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사실적인 것으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전체와 또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두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연결되는 침례 장면에서도 나오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사야 64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당시 하늘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밀이 가득한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또 하늘에는 구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이 얼마나 신비스럽게 또는 두렵게 생각되었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요. 또 하늘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당시 하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의 현대인들은 과학적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 따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초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엄청난 능력, 그 신비로운 능력이 펼쳐지는 하늘 역시도, 그 모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이 가리키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명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중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광야에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자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에 근거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만남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랍고 큰 일이고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 본물이 말하려는 그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 설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오늘 말씀이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가 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전자에 속하신 분들, 나의 이해가 되었다 하는 분들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자들이 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선적인 대답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교회를 보면 자연현상을 가까이 대할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 여름이 되면 교회 문 앞에 풀밭을 보면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때때로 몇몇 곤충들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나비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퍼덕된다라고 해서 그 나비가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그 나비를 살려줘야 할까요? 그러면 그 나비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거미와 그 새끼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연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먹히죠. 사자가 배고픈 새끼를 위해서 약한 물소를 잔인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도 방식만 다르지 실제로는 그러한 생존 경쟁 또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에는 대전에서 찬양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로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 중학교 한 학교 안에 야구 부원이 50명이 넘는데 거기서 야구로 고등학교를 가려면 주전 9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2학년 때 주전이 들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른 진로를 알아봐야 한다고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잘 넘겨 고등학교에 가도 이러한 경쟁은 프로에 갈 아이들과 가지 못할 아이들로 나뉘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좁은 학교 안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비단 예를 들은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또 결국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만 살아남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이 목숨 걸며 쫓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그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그러니 이 세상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으로부터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죽음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다 해도, 살아 숨쉰다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죄와 죽음에 묶여 있으면 이미 그 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곧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 정치와 헬라 철학, 유대 종교가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당시에는 어리석다라고, 또 무가치하다라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초기 기독교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믿음에 힘입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나누신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에게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선입견과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죠. 그러한 나다니엘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궁극적인 복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즉 생명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자로서의 삶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